오늘 열왕기하 22장, 23장 내용을 읽을 텐데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기억을 불러 모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남북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그런 히스기야 때에 북쪽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나 히스기야의 말년이 그토록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히스기야의 공적을 취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기억을 돌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는 가고 새로운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는가? 12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남쪽 유다 수도에서 55년을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서 누가 가장 오래 다스렸나요? 하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오래 다스렸으면 잘 다스렸을까? 최장기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왕들 그래프를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두껍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 다스렸다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었다 했는데 이 므낫세는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여러분, 55년 다스렸으니까 무조건 색안경만 끼고 보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55년 동안 정권이 유지될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55년 길게 다스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 악했냐고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읽는 구절들에서 계속 힌트가 나옵니다. 이 힌트가 남쪽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악을 행했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처럼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남유다가 계속 이 상태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쫓겨나겠죠. 여러분, 이거를 관심 있게 보면 계속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심도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 그 정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을 따른 건데,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 산당들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동네마다 성전 비슷한 신을 모시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 편리에 따라서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도 신앙생활 비슷그림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한 것이 산당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돈 잘 벌고 싶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지 싶으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냈던 아합 때 성황했던 풍요의 신들 갖다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산당을 다시 만들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저기 중앙 성소 사상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번거롭게 그래,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방식이 쌓여진 게 산당신앙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버젓이 있지만 그 성전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을게 했던 그 성전에 우상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다른 제단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이르는 가짜 신앙이니까 어떤 것이든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 행태가요, 너무나도 파다한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성전에 침투한 가짜 신앙들, 자기 소견 신앙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침투한 거짓 신앙, 가짜 신앙,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이게 옳게 느껴지는가가 중요해요. 그걸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내 만족감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 와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내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고,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내 만족감을 줬다라는 말로 변질된 경우가 오늘날엔 진짜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게 산당신앙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므낫세 한 명의 잘못인 줄 아세요? 아니죠.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던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 어때요? 듣지 않고 므낫세의 유혹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여기 힌트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왜 멸망당했는지가 앞에 나오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악한 것을 했대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들과 비슷하고, 아니 얘네들보다 더 심하다. 그럼 남유다 어떻게 될까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 이게 지금 계속 힌트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멸하신 백성보다. 여러분, 이 말씀들 보면 잘 이해 안 되시죠?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했대? 야, 쟤네 또 그런다. 또 그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솔직히. 이 산당신앙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이게 자기소견 신앙이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산당신앙, 우상숭배에 대한 실체를요, 예수님은 한 번 더 확장시켜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도 재물이 저의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재물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을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바로 뒤편에 난 등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없으시죠? 재물을 난 좋아하지 않아. 난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이 어디예요? 기본권들이, 기본권. 먹고 입고 사는 기본권. 나의 기본권의 힘을 행사하는 게 뭐예요? 산당신앙이고 재물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산당신앙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빠서 산당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 기본권 아닙니까? 그 기본권 때문에 산당신앙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산당신앙 했는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잘 먹고 싶어. 좀 더 좋은 집 살고 싶어. 나도 새 집에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 여러분 기본권이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산당신앙에 녹아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부담스러우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산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지면 좋은 집, 새 집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에 목매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산당신앙 하지 않는다고요. 그 새 집 얻으려고 산당신앙, 자기 소견에 따르는 신앙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경고 듣기 싫은 말 싫으시죠? 우리 모든 다 싫어요. 그런데요, 경고도 사랑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식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 하나도 없을걸요?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들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되게 편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모보다 덜 사랑하니까. 되게 객관적이고 되게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을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성도들 그렇게 하면 힘들지. 자기 자식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하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의 경고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선지자들 다 보내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다. 이 전에 있던 사람은 어디냐면 이 땅에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백성들처럼 얘네들도 쫓겨나겠죠. 더 심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므낫세의 범죄를요, 들춰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요, 권력적으로 보자면 이 왕들보다 절대 낫지 않다니까요. 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한테 하나님 말씀 임해하고, 사장님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답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선지자들을 불러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말을 해요. 이렇게 그 범죄한 므낫세와 함께 유다 백성들도 공범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한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거 므낫세 한 명 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를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이 유다 백성들도 함께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재앙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재앙이 뭘까? 바로 13절에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지금 좀 전에 히스기 아버지 때 멸망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처럼 될 거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이렇게 건축할 때 반드시 하려고 추 달아가지고 세워놓는 추, 줄자, 이 추로 남유다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가 재본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처럼 만든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쟀던 줄로 재면 우리도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건 다른 사람이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내용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림추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경고 참 듣기 싫어하지만 예수님, 그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하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메시지는요, 경고였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에 있네. 옳은 길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경고죠. 그 길에 계속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단다. 그게 회개예요. 그 길 끝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 길 끝에 천국을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천국을 갈 것인가? 반대로 심판받을 것인가?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경고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때요? 남유다 백성보다 더 자기 소견에 따라서 각자가 옳다 하는 방식으로 신앙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경고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해요. 잘 될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듣기 좋은 말들이 가득하죠.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인 거죠. 그런데요,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를 좀 미워하더라도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께로 가면 사는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목을 매시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이 작은 세계 속에서 취해 사는 저 같은 목사는 어느 순간 그 악함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소견을 따른 왕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왕은 예수님 한 명인데, 예수님 한 분인데 왕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요, 이런 극악무도한 므낫세의 시절에도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니까 환난 때문이라도 회개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역대하 33장에 가보면 이 므낫세가, 이 무지막지한 므낫세가 하나님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 나라들한테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나라들이 여전히 힘이 세가지고 이미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압박을 하고 므낫세를 잡아가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제국의 이 남유다 왕이 므낫세가 잡혀 끌려가요. 왕인데. 그래가지고 끌려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치심을 깨닫고 회개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해졌어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왕위에 앉혀졌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지막지한 므낫세가 막판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 뒤늦게 이 유다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신앙개혁을 뒤늦게 시도했죠.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상들은 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산당에서, 각자 마을 산당에서 자기 소견을 따라하는 신앙을 버리지 못했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본권 문제라고.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바뀌어요. 여러분, 상황이 참 어렵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왕은 선택해야 돼요. 아, 이제 우리가 망하겠구나. 므낫세 때부터 이제 멸망하기로 결정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다 와요. 이 망할 나라를 누군가 바톤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망할 거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아몬은 어떤 왕이었을까?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므낫세, 아까 회개 전 그 므낫세와 똑같이 남유다를 다스렸다. 산당신앙, 우상숭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몬이 결국 어떻게 죽게 되는가? 반역,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우린 북쪽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많이 봤으니까 여기도 반역이 일어났네 하지만 남쪽 유다는 반역이 일어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계속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왕이 돼야 되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유다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이 반역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하 21장 24절에 가보면 이 반역한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이 처리하고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참 불쌍한 왕인데 이 사람이 운명을 바꿔요.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이 사람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다스렸대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게 남쪽 유다에서는 일반적인 일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이런 상처를 안고 남쪽 유다를 바꿀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암몬, 요시야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이 평가를 해주는데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 항상 이게 붙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과 같았다. 그러니까 요시야가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나타난 거예요.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왕이 등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럼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요시야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얘기가 역대하 34장에 가보면 자세히 나와요. 요시야의 일대기, 요시야가 왕이 돼서 살아온 인생이 나와요. 8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지나간 8년 동안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6살 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16살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쯤, 이 요시야 왕 이전부터 해서 이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쯤 남유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날 거야, 나를 찾을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16살 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요시야가 20살 때, 그러니까 왕이 앉은 지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에는 드디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온 몇 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래서 그로부터 6년 후 26살 때 요시야가 18째 다스렸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죠.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으라고 해서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율법책을 읽다가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신하들한테 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여러분, 이 진노는요 이미 므낫세 때 예견된 거였어요. 뒤에 또 나와요. 지금 사실은 남쪽 유다는 아버지 아몬 때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요시야 때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원래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인해 보려고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게 시키죠. 그래서 여자 선지자 훌다한테 보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즉 요시야 왕한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될 것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곧 멸망한다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요시야가 반응하니까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또 말씀하셨다.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요시야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울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내가 이거를 미루어 줄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에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 즉 여기 멸망하는 거 너는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요 시간을 본 거예요.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망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 안 망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고 엎드린 요시야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요시야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멸망할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해야 돼요? 아니죠. 유다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왕이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모으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뭘 들려주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 말씀에 다 써있고,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왜 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그게 이 말씀에 다 써있었거든요.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그동안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왕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면서 회개를 시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성경에 다 써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따라가지고 유월절도 지켜요. 생각해보니까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유월절 지켰다고 했는데, 히스기야 지나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 때 므낫세가 55년 다스릴 동안에는 유월절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월절을 몰라요.
기억하는 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성경 보니까 3대 절기를 지켜야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 지키자. 다시 기억 돌아와야 된다. 히스기야 6월절보다 더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날 요시야가 드린 6월절이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6월절 지킨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런 일도 없었다. 이렇게 6월절 지킨 날이 없었다. 제대로 6월절을 지킨 거죠. 그동안 제대로 6월절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개혁을 하고 말씀을 발견해서 이 발견한 모든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자기가 있는 이 마지막 시간 동안에 자기 이후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할 것을 요시야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에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망합니다. 아직 안 망했어요.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돼요. 아직 안 망해요. 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왜요?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쐐기를 꽂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물리친 것처럼 남쪽 유다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서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허망하세요? 결과가 어찌 찝찝하신가요? 이미 늦었는데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했대. 어차피 멸망할 거. 희망 고문만 할 건가요? 그냥 우린 틀렸어. 너무 늦었어. 그냥 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했어야 될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보시면 알겠는데, 아실 텐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때 요시야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은 왕들이 4명 남았어요. 이 4명 왕 때는 결국 계속 포로로 끌려가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 시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서 갑자기 쑥 하고 나온 줄 아세요? 요시야 때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요시야 때문에. 성경에도 안 나오죠. 요시야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건가? 아니에요. 요시야가요, 멸망할 것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올바로 신앙을 사람들을 교육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남쪽 유다가 멸망했지만요,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장수하면서 이 70년 포로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란 외국 사람이 다 된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아니죠, 여러분. 실패 아니죠. 우리는 안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망하고 새롭게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세대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핵심에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책은 심지어 여러분 어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디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거든, 이 하나님 말씀 율법 책을 복사해가지고 항상 왕 옆에다 둬라. 평생 자기 옆에 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전에서 발견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잃어버린 적 없어요. 그 자리 그대로 항상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 기억에 잊혀졌던 거예요. 잊혀졌던 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책 없어도 왕이 왕노릇 했어요. 그 책 없어도 다 신앙이란 걸 했어요. 자기소견에 따라서 신앙을 했죠. 그러니까 들은 풍월로 신앙했어요. 그렇게 평생도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읽고 깨달은 말씀으로부터 바탕된 거예요? 아니면 누구부터 두고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 자기 소견으로 신앙하면서 제가 지식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성경을 깊이 깨달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렇게 하는 거 맞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소견을 가지고 와서 존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나는 천국 갈 거야 신앙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옵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익숙한 사람, 익숙한 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읽으라고 부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책장에도 먼지 쌓인 그대로 있죠. 어쩌면 신앙생활 때 가장 처음에 선물 받았을 그 성경책 펴서 읽어본 적 있는가? 우리는 그 성경책 잃어버려서 못 읽은 적 한 번도 없고 내 기억 속에서 없어져서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 다들 자기 소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혀주고 제가 설교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요 결국엔 다 자기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끝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신앙으로 돌이키셔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사셔야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손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몬처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요시야처럼 시간을 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우리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